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그렇게 혼돈스럽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씀 속에서 이제 출애굽 여정에 관한 지도를 잠깐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아마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요 1번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어디죠?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이고, 그리고 요 2번이 숫곳이고, 오늘 여기 3번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에담입니다. 에담이고, 여기가 비하히롯이고요. 여기 비하히롯이고, 4번에서 이제 5번으로 여기를 건넙니다. 보통 출애굽 여정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 라암셋에서 내려와서 여기 수에즈 운하 이쪽을 건넜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쪽은 사실은 이제 좀 근거가 없고요. 또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시내산이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카바 여기를 건너야 되거든요. 여기를 건너와야 되는데 사실은 근거가 좀 희박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것을 보면은 지금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 4번에서 5번 넘은 그 호수라고 했는데 이게 만젤라 호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기에는 호수니까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게 수십 킬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3번 에담에서 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있는 호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지중해에서 여기 수에즈 운하를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3,500년 전의 일이죠. 3,500년 전에는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트 호수고, 여기가 이제 흔히들 이쪽으로 건넜다라고 하시는 데가 다더윌 호수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자,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 자, 여기 4번이 어디라 그랬죠? 4번. 비하히롯. 그죠?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알스본. 나오죠? 바알스본.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바알스본과 비하히롯 요 사이에요. 여기에 비하히롯 요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에돔까지 숫곳, 그 다음에 에돔까지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더 가까운데 이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러죠?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이쪽으로 밑으로 끌어내리십니다.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여기 3번이 어디라 그랬죠? 에담. 그죠? 에담. 자, 에담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광야 끝입니다. 왜 광야 끝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라암셋 살 때 내려다 보이는 광야의 끝 부분이 그냥 광야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광야 끝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내려오다가 다시 돌이켜 올라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가고 나는데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 가나 안 가나 보고 있는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올라가서 여기 어디라고요? 비하히롯 있는데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도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주시면요. 한 번 더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가 그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오는데 이 큰 그 바닷가, 이제 호수죠. 여기는 호수, 만젤라 호수인데 이게 이제 수십 킬로 되는데 그 앞에서 있으니까 아, 저 사람들이 이제 갈 길을 잃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큰 여기 호수 앞에서 딱 머물러 있으니까 아, 저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14장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입니다. 자, 오타가 났네요.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4번이죠.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데 이르렀다.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만젤라 호수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비트 이쪽 호수나 아니면은 이 밑에 있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쪽을 걷는 게 않았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4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다볼 때 이쪽이 광야 끝이다. 여기가 거의 광야 끝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돌이킨 거예요. 여기 에담에서 광야 끝에서 돌이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 이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광야에 갇혔다. 길을 잃었구나. 그리고 그 호수 앞에 이제 머물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바로의 보고가 되죠. 바로의 보고가 되니까 바로가 특별 병거를 통해서 같이 이 뒤를 따라와서 그들이 장막을 친데 미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요 4번 비하히롯에서 여기서 이제 길을 건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일어나는 일이 여기고요. 그 앞으로 좀 돌아가 보세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엔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자, 여기서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 광야길을 건너서 3일 사흘길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요? 지난주 설교. 괴롭다, 쓰다, 말아. 그죠? 6번이 이제 말합니다, 여기야. 6번이 말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네, 불 켜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실 것은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자,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 것 같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람셋을 출발할 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숫곳에서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에담에서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하히롯에서부터 있었을까요? 자, 오늘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 에담에서부터 출현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등장이 되는데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에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출현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들짐승의 굴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들짐승을 만난다라고 하면 두렵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들짐승을 만나면 두려울 뿐만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담이라고 하는 그곳에부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 기둥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들짐승의 동굴이 있는 그런 굴이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도할 자가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들짐승의 굴과 같은 그 들짐승 사나운 그런 많은 그 맹수들이 사실은 살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나운 불뱀들이 물지 못하도록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그 물기를 시작을 했죠. 이게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 때문에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던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를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광야 끝, 거기 어디라고요? 에담. 자기들이 보이는 끝이 그냥 가시적으로 끝까지 보이는 데가 그냥 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 끝, 거기서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그들을 그죠? 다시 돌립니다. 에담 거기 가서 다시 아까 우리가 그 화살표 보셨죠? 돌립니다. 리턴하세요. 리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그 광야 끝까지는 내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숫자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 다 치고 그러면 한 200만에서 300만까지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움직이니까 광야 끝까지 보이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니까 얼마나 뭐 많은 먼지와 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 하나님인 것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들짐승의 비유로 된 대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바로 또는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들짐승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고 그들은 반드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등장하시고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보호받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바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요, 또 의지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담에서 등장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또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구름기둥의 역할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여기서 이제 멈춰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고 거기서 여정을 풀으면 됩니다. 자,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단순하면서도 명료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이 복잡해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의 삶이 막 그냥 쫓기고 막 달려가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쫓기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면 함께 움직입니다. 멈춰서면 멈춰서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가도 절대 늦지 아니하고 그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은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거기와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 따라 움직이면 돼요.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 구름 기둥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진 후에는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인데,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보호와 인도를 한다라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위치가 어디냐? 그 성소 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 위였습니다. 한번 그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뜰이죠. 뜰이고 이게 성막이고, 그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위에 이게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떨어진 요 다리, 여기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또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그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요 성소하고 요 그 지파 사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00규빗. 그러면 얼마죠? 거의 1k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 떨어진 것이 2000규빗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41규빗을 45cm라고 했을 때 900m죠. 그래서 거의 1k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나 가까이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1km 밖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느냐, 야 이게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렇게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일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특권이에요. 더욱이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더욱이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성소 안에서 오직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성가대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가대원이 얼마나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가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꽉 차기 전에 저 좀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목소리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또 회중을 대표해서 내가 회중을 대표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빠질까, 어떻게 하면 성가대를 좀 빠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그 순서를 좀 빠질까, 그게 뭐죠? 특권을 차버리는 것.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를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패턴은 간단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움직인들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모릅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인도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할 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움직여야 돼요. 하루를 있든지 한 달을 있든지 1년을 있든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 9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집중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개척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리고 앞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앞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더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빨리 뭔가 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좀 해야 일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있으니 그것이 이제 유혹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된 마음이고 유혹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광야 길로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에담에서 등장한 불기둥 역할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밤에 인도하는 역할과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그리고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기둥입니다.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애굽 군대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그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하였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비아히롯에 이르러서 거기서 진을 치게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애굽 군대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진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영 뒤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불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러니까 동시에 그 기둥이 두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 편과 저 편을 가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에담부터 시작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그 일을 감당을 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저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이에 가까이 못하였다. 자, 오늘날 선택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과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르는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나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편에, 이 편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어찌 됐든, 우리의 성품 성격이 어찌 됐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편에 와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셔서 주무셔도 돼요. 오늘 가면 내가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저 편에 간다 그러지 마시고 이 편으로 오세요. 가서 졸아도 나간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래서 오셔서 주무세요. 네. 코를 골면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뭐 자리가 있으면 누워서 주무셔도 깨우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있다라고 하는 이 편과 저 편을 가르는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애굽의 흑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아홉 번째 내렸던 흑암의 재앙이 있죠. 그와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였는데, 인도의 역할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구름 기둥이 가로막으면서 그들에게는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는데 캄캄한 진흙 같은 밤이 되니까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편에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 홍해길을 건너게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광야 같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린 사실은 우리 혼자 많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방황하는 거예요. 잘 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바른가, 우리의 방향 감각이 얼마나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밖에 나가면 어떤 레크레이션 하면서 왜 그러잖아요. 목표물 앞에 놓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저기 사람이 서 있으면 거기를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간다라고 하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 20m, 30m 있으면 쭉 가죠. 가다가 어떻게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빗나가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가고 있는데 빗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 전쟁에 있어서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어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어용 무기는 바로 방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패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방패는 사실은 앞만 막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뒤 좌우 위아래까지 다 보호해 주시는 전천후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가운데 평안, 샬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시겠는데 두 번째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이 다윗이
주는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 조그만 일,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모여있죠. 그거 해결하려고 머리 싸매고 달려들고 그러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셨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포하신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근심하는 우리에게,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는, 조바심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방향으로 막 도망을 갈 때 한 말이에요.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냥 평안한 가운데 전쟁 승리해 놓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왕궁을 빠져나가는 올리브산 쪽으로, 감람산 쪽으로 급히 피해가는 그 가운데서 고백한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건 많지요. 요새 이렇게 뉴스 보면은, 또 신문지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불이 잘 나요? 그렇죠. 불도 잘 나고, 헬기도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첫날,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요, 큰 하나님의 특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축복기도,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 기도 중에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그냥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더 이익이 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람세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에서부터 등장한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들짐승의 굴과 같은 광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 사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에담과 같은 세상이에요. 짐승들, 들짐승들의 굴과 같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어. 그럼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만 보면 돼요. 아, 구름기둥이 이제 그 지성소 성막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그 따라서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멈춰 서면 거기다가 다시 성막을 짓습니다. 자기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냐에 따라서 그 지파의 그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먼저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살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죠?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거 스톱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아갑니다. 그 시간들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회파됐는데 다 무너졌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집을 지었느냐. 그 말씀은 무슨 거냐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져야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자기의 천막을 쳐야 되는가가 그 이후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1우선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먼저 마음을 갖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자녀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먼지 앉을까 봐 막 주일날 그거 세차하냐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게 뭐죠? 자동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야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바라보는 거고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구약과 신약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옛 것이고 신약은 새 것, 그게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은 허물어졌는데 너희의 집은 판박의 집을 졌느냐?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재건해라. 그 순서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맥락을 모르면은 아니 뭐 여기는 방해가 돼가지고 자기 집을 졌는데 뭐 성전을 안 재건하기 싫어서 그랬나 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되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불 기둥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구름 기둥과 같은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